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오주 개요. 이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역사, 곧 사람의 역사인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가 있다. 전자는 밖의 껍질과 같고 후자는 껍질 속의 핵과 같다. 소신원서에서 인류 역사는 분명히 정의되어 있고 요엘서 1장 4절에 있는 네 종류의 메뚜기들로 상징된다. 또한 신성한 역사는 요엘서 3장 11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용사들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한다. 인류 역사 속의 신성한 역사는 또한 상당히 세부적으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인데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연결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 과거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사람과의 연합 안에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다. 신성한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는 일을 하시어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며 사람을 그분의 표현으로 얻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단체적인 한 실체를 얻는 것이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회의를 여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대한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셨다.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분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영원 안에서 시간 안으로 그분의 계속적인 나아가심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로 믿는 이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거룩하도록 곧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그분 자신께로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믿는 이들을 미리 정하시고 표시하시어 그들이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즉 그들을 아들들로 만들어 그분 자신께 이르도록 하심으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육체되심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그분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분의 옛 창조물 안에서의 간접적인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 그분의 새 창조물 안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부분, 곧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되심으로 시작해서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분의 과정으로 계속되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은 이러한 과정들이 사람의 줄들, 사랑의 끈들이라고 말한다. 신성한 역사, 곧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 사람이신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완성인 위대한 하나님 사람, 곧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계속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시키고 연합시키셨으며,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대속하는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법리적인 구속으로서 옛 창조물을 종결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안에서 그분은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종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로 타락한 모든 것들을 구속하셨으며,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새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 안에서부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승천하신 다음 그 영으로 강림하심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이와 같이 교회 또한 신성한 역사, 곧 외적인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비밀의 내재적인 역사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 부분은 1900년 이상 지속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성한 역사의 이 부분의 끝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이다. 두 인물의 만남이 있을 거인데, 하나는 외적인 인류 역사 속의 인물인 적 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 속의 인물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성한 역사 속의 인물께서 인류 역사 속의 인물을 패배시키실 것이고, 그런 다음 그를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결 단계일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역사, 곧 눈에 보이는 인류 역사와 비밀하고 신성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전자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인간 형상의 네 부분인 네 종류의 메뚜기로 주로 묘사되어 있고, 후자는 산산이 깨뜨리는 거대한 돌,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주로 묘사되는데, 이 돌이 인간 정부의 총체인 거대한 인간 형상을 산산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되어 온 땅을 영원히 채울 것이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이기는 신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돌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올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를 얻으신 분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신부와 전투원인 교회를 본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본다.
그리스도는 결혼날에 그분의 신부, 즉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전쟁을 해온 이기는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땅에 내려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인간 정부의 총체를 처리하시기 전에 결혼식을 갖고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그분 자신께 연결하시어 한 실체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결혼식 후에 그분과 갓 결혼한 신부와 함께 오시어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여 싸울 적 그리스도를 패배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불법의 사람인 적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이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정부를 산산이 깨뜨리신 후에 온 우주를 깨끗이 청소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태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신성한 역사 안에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며 신성한 역사 안에 있는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죽이는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인류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 신성한 역사, 곧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부터 시작해서 그분께서 승천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며 그런 다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변화시키심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심과 영광스럽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시는 것까지 계속된다. 신성한 역사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 곧 과정을 거치고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 결혼하시는 것으로 정점에 이른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인류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이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다. 이제 이 둘, 곧 하나님과 우리는 한 역사, 신성한 역사를 갖고 있다. 신성한 역사에는 새 창조물, 곧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역사와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 있다. 우리가 신성한 역사 속에 있으면서 그분의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비밀스럽고도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5주 1일 아침의 누림. 요엘서 1장 4절. 갉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때로 몰려드는 메뚜기가 먹고 때로 몰려드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핥아먹는 메뚜기가 먹고 핥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먹었도다. 3장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성경은 두 가지 역사의 기록, 곧 사람의 역사인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의 기록이다. 전자는 밖의 껍질과 같고 후자는 껍질 속의 핵과 같다. 소신원서에서 인류 역사는 분명히 정의되어 있고 요에서 1장 4절에 있는 네 종류의 메뚜기들로 상징된다. 인류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인 신성한 역사는 영원 과거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확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완결되신 영을 쏟아 부어주심, 모든 나라가 갈망하는 분이자 의의 해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시어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심,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시온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심으로 계속된다. 결국 왕국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단계일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살아있고 목적이 있으며 활동적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의 역사, 곧 전기가 필요하시다. 우리는 그러한 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40명 이상의 기자를 통하여 거의 1500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첫 번째 기자는 모세였고 마지막 기자는 요한이었다. 이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기이자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분에 관하여 쓰신 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자서전을 쓰셨다. 온 성경이 삼일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역사가 우리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와 연합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그분의 선택을 받고 구속받은 우리는 그분의 아내이다. 신약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시고 교회는 아내라고 말한다. 신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을 가지실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결혼날과 결혼잔치에 대해 말한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의 영원한 결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약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내에 관한 책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삼일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의 생활이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사람과의 연합 안에 있는 그분의 역사이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아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분의 백성과 결혼 생활을 갖기를 갈망하셨던 것은 신약에서 실현된다. 삼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께는 시작이 없으시다. 이 영원하신 분은 홀로 어떤 경륜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는 일을 하시어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며 사람을 그분의 표현으로 얻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단체적인 한 실체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5주 2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계속 나아갈 것이니라.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회의를 여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회의를 여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대한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경륜을 세우셨지만 그분의 경륜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분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영원 안에서 시간 안으로 그분의 계속적인 나아가심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며 그것이 그분의 계속 나아가심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분의 계속 나아가심은 그분의 나아오심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분으로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려고 오시기 전에 영원 과거에서 이미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로 믿는 이들을 축복하셨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거룩하도록 곧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그분 자신께로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갖도록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본성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있다. 그분은 본성이 거룩하시며 우리는 본성에서 그분과 동일하게 되고 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미리 정하시고 표시하시어 그들이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즉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그들을 아들들로 만들어 그분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 과거의 두 가지 것, 즉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축복이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그분의 뜻에 기쁨을 따른 것으로서 사랑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은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한 교회를 산출하고 우리를 포함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 아래 통일시키려는 경륜을 세우셨다. 그분은 또한 회의를 여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 분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결정하셨다. 그런 다음 영원 과거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본성과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다. 육체되심 이전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단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서 움직이신 것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 그분의 새 창조물 안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실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옛 창조물 안에서 간접적으로 움직이신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에서는 교회가 언급되지 않았다. 교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히 유일하다. 구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일을 하기 위해 오실 수 있는 날을 예비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간접적으로 행하셨다. 구약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5주 3일, 아침의 누림,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들, 곧 사랑의 끈들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또한 내가 부드럽게 그들을 먹게 하였노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역사, 곧 신성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부분, 곧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함께하는 역사였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안에서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신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성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호세아서 11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의 줄들, 곧 사랑의 끈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성의 수준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하지만 사람의 줄들로,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다. 바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 모든 단계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곧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굴복시키는 사랑이 우리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첫째 단계인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새 언어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첫째 단계인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키셨다. 삼일 하나님은 비밀스러우시고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새 문화의 새 언어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키셨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삼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표현이시며 영은 안에 들어오심이다.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 관해서 영은 가장 깊은 부분에 있고 혼은 가운데 있으며 몸은 바깥에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첫째 단계인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하여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이 향기롭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책들 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분이시며 그분의 미덕이 향기롭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는 하나님을 표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위대하고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들은 풍성하다. 하나님은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이시다. 주 예수님은 이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표현하시어 향기로운 미덕들이 되게 하셨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셨는데 이러한 미덕들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람들을 매혹하시고 사로잡으셨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나는 그 순간에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외모와 목소리에서 향기로운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믿는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그분의 인간 생명 안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사심으로써 사람들을 매혹하고 사로잡는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표현하셨다. 그분은 육체 대심 안에 계셨지만 육체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 생명에 의해 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셨다. 오늘날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는 육체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 부활 안에서 곧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5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은 5가지 방면을 가진다. 먼저 그리스도는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종결하셨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로 타락된 모든 것을 구속하셨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에 믿는 이들과 이방에 믿는 이들을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 창조는 일종의 잉태였다.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이것은 그분께서 새 사람을 잉태하기 위한 요소 자체이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두 백성을 한 새 사람으로 잉태하셨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동시에 새 사람을 창조하고 계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을 때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 안에서부터 그분의 신성의 생명을 해방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의 껍질은 깨질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해방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이 깨어져 그 껍질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죽음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기초를 놓으셨고 그분의 포함의 단계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절차를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의 기초이자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절차이다. 이 땅에서의 생활과 사역의 마지막에 주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대속하는 죽음, 곧 옛 창조물을 종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을 부활 안으로 안내했다. 한면으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출생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들로 올라가셨고 그런 다음 그 영으로 강림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산출하셨다. 이와 같이 교회 또한 신성한 역사, 곧 외적인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비밀의 내재적인 역사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 부분은 1900년 이상 지속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성한 역사의 이 부분의 끝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이다. 두 인물의 만남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외적인 인류 역사 속의 인물인 적 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 속의 인물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성한 역사 속의 인물께서 인류 역사 속의 인물을 패배시키실 것이고 그런 다음 그를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결 단계일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역사, 곧 눈에 보이는 인류 역사와 비밀하고 신성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역사, 곧 세상의 역사는 외적인 것이다. 신성한 역사, 곧 인성 안에 있고 인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5주 5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19장 13절로 15절.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신부와 전투원인 교회를 본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본다. 신부로서 우리는 반드시 점이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워야 하고 고운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전투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반드시 장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산산이 부서뜨리는 돌로서 오실 때 홀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 그분의 신부, 그분의 증거와 함께 오실 것이다. 비밀의 시대인 교회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결혼날에 그분의 이기는 이들, 즉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전쟁을 해왔고 이미 악한 자들을 이긴 사람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결혼식 후에 남편이신 그분은 그분과 갓 결혼한 신부와 함께 오시어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여 싸울 적 그리스도를 패배시키실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그분과 함께 싸우는 전투원이다.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부를 맞이할 것이다. 신부를 영접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원수에 대항하는 전투에 들어가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따르면 주님은 흰색 말을 타실 것이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역시 이것을 언급한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을 본다. 그런 다음 14절에서 우리는 전쟁에 참가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구절들은 신부의 결혼 예복이 또한 신부가 그분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입는 제복이기도 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결혼 예복을 입는 것은 또한 제복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투원인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가리킨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한다. 굳세게 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능력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어둠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공중에 있는 모든 악한 영보다 훨씬 높은 하늘들에 그리스도를 앉힌 강한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 자신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한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즉시 생생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강건하게 되며 우리의 전투 장비이신 그분으로 덮여진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한 전투 장비로 적용한다. 몸 안에 있을 때 사실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누린다. 전투 안에서 분투하는 대신 그 전투가 누림이 된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5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인류 역사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이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다. 이제 이 둘, 곧 하나님과 우리는 한 역사, 신성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신성한 역사에는 새 창조물, 곧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역사와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 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있으면서 비밀스럽고도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곧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취한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을 양식으로 여긴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다. 영양을 공급하는 말씀은 우리를 건축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죽이는 말씀은 원수를 처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죽이는 도구인 검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것이다. 자아가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한편에서는 영양 공급을 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죽음을 당한다. 한 차례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던 대적이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대적은 우리가 안으로 받아들인 말씀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다.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전쟁터는 우리 속에 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 대적의 모든 요소가 생각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들을 죽이는 방법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대적의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는다. 말씀을 기도로 읽기는 우리 속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죽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영 안에서 모든 기도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수록 더욱더 우리 속의 부정적인 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기도로 읽기는 잔치를 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싸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존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 마침내 최악의 원수인 자아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통해 죽음을 당할 때 주님은 승리하신다. 그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한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신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적인 전투원인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죽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대적이 죽음을 당한다. 때때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나 주관적으로는 대적에게 패배한다. 비록 우리가 밖에서 원수가 도망가는 것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대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대적을 죽이자.